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천사들, 그리고 인간 외에는 인격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자신의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가 그것을 따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한 그 천사들이 사단과 귀신이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영접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천국 가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접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왜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 여러분, 내 선택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자로 태어나는 것, 이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1963년에 태어난 것, 한국에서 태어난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누구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 내가 장남으로 태어나고 내가 장녀로 태어나고 이런 것도
여러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 이것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저는 좋은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난 것, 이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963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낀 세대였습니다. 낀 세대였습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는데 초등학교 제 선배들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저희 때부터 없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교복 자율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때부터 뭐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낀 세대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다. 나쁘게 받아들이면 원망과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는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벨을 시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왜 그것을 받지 않았겠니?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온전한 제사 드리기를 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면서 내 병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육체의 질병을 주신 이유는 나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육체의 질병은 고통을 주는 질병이 아니라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지속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마틴 루터는 심각한 우울증 가운데 살았습니다. 물론 그 우울증이 믿음이 없어서 온 것은 아니고, 여러분, 마틴 루터의 어린 환경 때문에 그는 그런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러함 링컨은 어떻습니까? 에이브러함 링컨도 심각한 우울증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19세기에 교회를 이끌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심각한 문제는 우울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울증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분들이 우울증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우울증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 조개는 자기 안에 들어온 이 모래 한 알, 이것 때문에 무엇을 만듭니까? 진주를 만들어 갑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는 이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시면서 바울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는 너가 회개해라. 회개하고 제사를 다시 드리면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말씀을 가인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거기에는 더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신 그 이후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적의 진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통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삶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선택.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묵상하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아침이 되는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또 하루 시작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복된 하루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즐겁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에서 일할 때 아버지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소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감기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멀리 있는 아들 한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호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어려운 심령들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비자 때문에 기도하고 또 진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심령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심령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표를 가지고 올해 아버지 전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심령들을 보내주시고 또 역사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심령들에게 교회에 나오도록 권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레노베이션 하고자 합니다. 레노베이션 하는 그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절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러한 심령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고, 관계 가운데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어려운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일본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줌으로 일본 백상현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여전도회 형제회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 형제회 또 우리 교회 가정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도 더 풍성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또 믿음으로 더 성숙한 그러한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앞에서 수고하는 임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레노베이션 위해서 또 오늘 총회 임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 주시라고 또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고 곧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형제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관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믿는 가정들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